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사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용서를 주로 하고 사세요? 아니면 사과를 주로 하고 사십니까? 사시면서 괜찮아 이런 말씀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말씀을 아예 안 하고 사십니까? 용서와 사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용서는 속죄이고 사과는 회개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용서를 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무비보셋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손자라고 나왔는데, 즉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나중에 한 상에서 같이 먹게 식구로 만들어서 아들같이 대했던 자 아닙니까? 먼저 본문 25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말은 다윗이 무언가 무비보셋에게 책망하는 말투, 사과하는 말투입니다. 너가 함께 왜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무비보셋은 한 식구였지 않습니까?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저희가 왜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고대 사회로부터 독살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암살 수단으로서 이렇게 가장 독살을 하기 좋은 위치가 가장 가까운 식구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맡길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큰 이런 신뢰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식구이니까 식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던 식구 같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니 그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당하셨으니까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 식구였던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데서 오는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거부터 따져 물었던 것이죠.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일종의 사과를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종인 시바가 자신을 모함하였으니까 사과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의 다음 말을 볼까요? 27절에서 중간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을 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에 맡긴다. 즉 왕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어서 사과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이 더 저희를 애매하게 만듭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가 사무엘하 3장 전인 16장에서 다윗이 쫓겨갈 때 무비보셋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시바여서 지금 무비보셋은 그 시바가 그 모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바의 변명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이미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상의 상식으로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대질신문을 해야 됩니다. 시바가 옆에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대질신문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질신문으로 진실을 가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히려 다윗은 대지신문을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책망하는 말투입니다. 29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말은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 밭을 모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일부만 돌려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대실 신문을 해서 거짓말한 자를 가려내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바의 잘못을 지적하는 무비보셋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 차 바로 뒤쪽에 앞집 남자가 차를 바짝 대놔서 차를 못 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차를 빼달라 그러고 항의성 발언도 했죠. 이게 뭐 큰 잘못입니까? 근데 그 남자는 너무 민감하게 난리를 피우면서 한 30분을 이렇게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도 마음이 며칠을 편치 못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사과하라라는 이런 감동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순종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그 찾아왔던 그 평안이 놀라우리만큼 은혜로웠습니다. 이 이웃집 남자는 아내와 사별하고 흑인이었는데 초등학생 딸을 혼자서 키우는 싱글 대디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시비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이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조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이유 없는 사과가 더 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다윗의 황당한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주었던 밭 전부를 그냥 시바가 그대로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애초에 시바에게 주었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태도는 28절에서 한 말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 실마리가 보이는데요. 28절에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사울의 집안 사람은 다윗 왕가에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집안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의 집안 출신인 나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영원히 멸망할 죽을 죄인으로, 죄인의 혈통, 마귀의 자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한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애찬의 특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저희에게 먹도록 허락하시는 성찬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무엇을 더 바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생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릴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를 할 때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오면
제 생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가 형성될 리가 있나요? 맞을 뻔한 적도 있고 욕도 듣고 협박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진리는 분별을 해야죠. 오늘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다윗은 판단보다는 유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조차도 다윗은 용서하였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다윗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에서 저희들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단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얼마나 저희 기준이 참 부질없고 이렇게 편협한 것인지를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께 시시비비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